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설가이면서 또 기독교를 변증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침묵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분입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의 배경은 17세기 일본에서 아주 심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신실하고 강직한 선교사로 로드리고 신부라고 하는 분이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길을 떠나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어주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되어지고, 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앞에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주죠. 그러던 때에 이 로드리고 신부도 관원에 의해서 잡히고,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갇혀서 신문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어느 날 관원이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후미에를 밟으면 여기에 잡혀온 마을 사람들을 다 놓아주고 당신도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화를 그려놓은 나무판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다 그 판을 밟고 배교를 한다고 하는 증표로 이제 그것을 밟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밟지 않고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 판을 밟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로드리고 신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주 훌륭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느냐, 아니면 나의 이 배신된 행위의 모습으로 마을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옥에 갇혀 있으면서 신문을 당할 때마다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아픔을 토로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옵니다. 나 하나만 후미에를 밟으면 모든 일이, 이 고통의 순간들이 끝날 텐데, 또 그러기에는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 일이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내가 가장 이상처럼 꿈꿔왔던 그 순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 영화로움, 그 기쁨을, 그 크신 은총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어지럽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열에 올라 순교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화로운 일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내가 생명으로 응답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보다 영화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순교자로서
성인으로서 추앙받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저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저들의 자유를 얻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내 하나 희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니, 그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 읽고 싶은 분은 주님으로부터 드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 그 영화로움을 버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그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후미에를 밟으며 그의 발이 부서진 듯한, 그의 영혼이 깨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밟고 이제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 모진 신음과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기쁨이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아픔으로 그 길을, 그 후미에를 밟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거룩함이 아닐까요? 이 모습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슨 열매를, 어떠한 삶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의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삶에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그것들을 나의 훈장처럼 여겨서 내가 구제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하는 그 여정마저도 우리의 업적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들이 나의 업적 쌓기라든지 나의 어떤 훈장을 하나 더 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내게는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는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내게는 치부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베푼다면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삶의 모습이 너에게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당신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남겨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지금 어떠한 열매들을 내가 갖고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부지런히 애쓰며 수고하며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개의 시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토테라고 하는 것인데,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기 전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의 충성스러운 제자요 종으로 살아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때, 불법에 의해서 불법의 삶을 살아가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러한 모습은 마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듯,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듯 우리는 죄라고 하는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모든 것은 다 그 중력으로 끌림을 받게 되어지죠. 죄의 끌림을 받는 것. 그래서 불법으로 불법에, 불의함으로 불의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마침내는 불법이 마치 법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도 그 열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기쁨이 없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 인생이 불법의 인생이요, 그 인생이 불의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지옥편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희망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지옥 삶이다. 사람들은 인간을 허무한 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죽음을 넘어선 듯한 그러한 넓은 아량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깊은 절망감, 그리고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오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희망이 없는 삶이라면, 절망에 이르는 고통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열매도 우리 안에서 거두지 못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삶의 열매,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희망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옥문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창고에는 텅텅 비어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죄의 삶 속에 있을 때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많은 눈이 내리지만 따뜻한 해가 떠오르고 날이 온화해지면 그 눈은 다 녹아버리고 없어집니다. 아침에 자욱하게 낀 안개도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많은 눈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리고 짙은 안개처럼 가득 찬 것으로 느껴진다면, 불의함과 불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창고를 채우고 나는 행복합니다, 내 창고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다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흔적 없이 지워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삶,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적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에 채워지는 것은 있겠죠.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행복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잠깐의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아멘. 이제 와서 now 이제 와서 지금 보니까 그런 삶의 모습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었고 희망이 없는 삶의 모습이었구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죄의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죄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삶의 모습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바디였다, 내어주었다, 나의 것을 내어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요. 내 걸 마치 뺏기는 것 같고 내가 마치 구속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불편해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뭘까요? 지휘자의, 반주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찬양대가 그 목소리를 낼 때 아름답습니다. 곡에 맞춰서, 가사에 맞춰서 그 곡이 불려지고 노래될 때에 아름답게 들려주죠. 그러면 그 찬양대가 그 곡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매여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해내지 못하면 불편해지게 돼요. 불편해지면 음이 어떻게 해요?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나랑 안 맞아. 이 노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노래의 곡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 가끔 목소리가 서로 다르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곡과 가사에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노래를 아주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 숨 쉬듯이 그냥 어떻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노래할 때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찬양대의 찬양이 그 곡과 가사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는요,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북돋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여 있으면 어때요? 쫓아가기 바빠. 그러다 보면 틀리고 가사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죠. 모든 그런 음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의 선율이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피아노의 곡을 맞춰, 그것을 간신히 맞춰갈 때는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피아노의 곡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 선율을 움직일 때, 선율을 따라서 이제 연주하게 될 때 그 연주는 정말 아름다운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줍니다. 바이올린의 선율, 피아노의 그 음이 여러분 그저 그냥 막 연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 그 곡을 쓴 이와 가사를 붙인 이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내면서 그것을 피아노로 선율로 연주해낼 때, 바이올린으로 연주해낼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피아노를 전혀 치지 못하는 사람도, 바이올린을 전혀 켜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보면 어때요?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는 더더욱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법의 가속도가 붙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의 선율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열매가 죽음이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열매가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기서 재물은 맘모나스의 마음, 물씬. 하나님과 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요,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적 삶의 모습은 일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 로마서 6장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감사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때로는 내가 주인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죄가 나를 움직이는 주인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나의 주인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그 열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열매를 거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죽음을 보고 가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가니까 내가 지금 잘 살아야지, 내가 지금 쾌락을 누려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보고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살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지, 지금 내가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삶을 향해서 그 거룩함의 인생을 살아가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밖에는 없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은 결국 죽음을 안겨줍니다. 내 멋대로 사는 곡과 가사가 있는데 내 멋대로 부르면 뭐예요? 그거는 잘못 부르는, 아유 노래 못하네, 잘못 부르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멋대로 놀아나는 삶, 내 멋대로 노는 삶의 모습,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결국 부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결국은 죽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들을 이렇게 지면 너무 바싹바싹 붙여서 지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앞에 동에 사는 집에서 뭘 하는지를 보게 돼요. 요즘엔 또 텔레비전이 엄청 큰 텔레비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집에서 저 드라마를 보고 있구나. 그걸 보여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가끔 이제 뭐 샤워를 하거나 그러면 그 커튼을 다 내려서 해놓고 이제 움직이고, 여름엔 더우니까 될 수 있으면 커튼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렇게 다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우린 그 생각은 안 해. 그죠? 남의 집 보는 거는 흘기듣기 보고 내가 보여지는 것은 막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나의 죄 짓는 모습,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내가 부끄러운 거 아니라 누가 부끄러우실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저들의 죄를, 저들의 불법을, 저들의 불순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꼬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렀는데 여전히 저들은 그 부끄러운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불법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어떤 죄의 유혹과 불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말씀에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 거룩함에 이르는 자, 의의 종이 된 자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불의의 종이 되어, 불순종의 종이 되어, 악의 종이 되어, 어둠의 종이 되어 죄의 싹스의 열매인 죽음을 열매 맺느냐,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모습은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오늘 어두움인 내일의 빛으로 역사되어짐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은 내일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죄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어둠이 내일도 또 그렇게 되겠지.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의 어둠이 오겠지. 그러니 지금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자. 그래서 쾌락,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옴을 깨닫습니다. 밤은 계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 새벽은 반드시 오고 그 새벽의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로운 종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내 삶을 누구에게 내어주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교회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말해버렸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배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 드려지는 그 형식보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순종하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에 내가 참석하는 거. 그런데 그 예배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배를 드립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분들도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소곳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를 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현실과 내 삶,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불의의 종이 되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해져서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시고 그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의 삶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올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면 내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부끄러움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심지어 우리는 먹는 것도 고민하잖아요. 커피를 뜨겁게 마실 거냐, 차게 마실 거냐, 샷을 추가할 거냐, 안 추가할 거냐, 달달한 걸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엄청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해요. 복잡해. 그냥 생강차 주세요. 거기는 뭐 샷을 추가하는 것도 없고 뭘 뜻하게 다 차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요. 선택에 있어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 거룩한 열매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불의함에 순종하여 불의의 길을 걸어가 죽음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의의 종이 되어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옛날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했었는데 다 부질없고 의미 없고 허망한 것인데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그거에 목매어 내가 살았던지, 그런 부끄러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걸 동경하고 계십니까? 그때 좋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불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 불법의 종으로 살아갈 때를 부끄러워해야 오늘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보시죠.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맺혀짐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착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착각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만들어.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요. 창세기로 요한계 열심히 읽어. 그러면서 뭘 찾아요?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진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진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그걸 찾아. 여기서는 이렇게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그걸 찾아요. 성경을 잘못 읽는 아주 나쁜 방법.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나도 껴주세요. 그 이야기 속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내려놓으시고 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는 안 해도 마음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은 이러합니다. 근데 그걸 깨트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의의 종이고, 그 길을 가는 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열매의 끝은,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열심히 왔는데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어. 모든 희망을 버려라. 어디로 가는 문? 지옥으로 가는 문. 열심히 왔는데 그 길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것보다 더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여 가는 길은,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어 가는 길은,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그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전에 그 부끄러웠던 일을 다시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거룩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내 삶의 모습 보셨지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데 때때로 내가 미련하고 때때로 의지가 약하고 때때로 연약해서 주님 미혹받고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모습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 또한 온전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함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불법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세상 쾌락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매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육신의 삶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이 선택함에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게 하옵시며 참고 견디고 버텨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